아모스 7장 10절로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런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거부하는 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의 목자였습니다. 남유다 드고아라는 지역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국경 넘어 북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가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한 곳, 오늘 본문에 따르면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첫 번째 왕 여로보암 1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따르면 1년에 3차례 바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옛날이 그리워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다윗의 왕가로 향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지요? 바로 제일 북쪽인 단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국경으로 따지면 제일 남다른 베델 두 지역에 남과 북 두 지역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에 빗대어 만들면서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시작한 때로부터 망할 때까지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열심을 냈습니다. 바로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두 중심 중에 하나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특별히 바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시킨 중심지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한 자가 바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였던 것입니다. 당시 그는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에게 고발을 합니다. 10절로 11절 보시면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고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는 지금 왕을 향하여 반역을 저질렀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아모스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고 칼에 죽게 될 것이고 그 백성들은 바로
사로잡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의 말로 인해서 정말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다. 이렇게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만일에 아모스가 왕이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고소 고발을 듣고도 왕이 아모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아모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한 후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에게 한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로 13절, 선전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샤가 아모스를 어떻게 부르죠? 선견자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볼견자를 씁니다. 선견자란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맡길 때에 특별히 기이한 어떠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을 명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라 쓰지 않고 선견자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메샤는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너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왜? 너 출신도 여기 출신인데 이곳에 와서 네가 이 난리를 피우느냐? 라는 것입니다.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떡이나 얻어먹으면서 예언,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기 가서 떡이나 먹으면서 말씀을 전하라. 이 떡이 뭐냐면 일종의 그 점쟁이나 무당에게 바치는, 우리로 말하면 복채입니다. 복채. 점칠 때 바치는 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돈이나 물질을 받아 먹고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그러한 말들을 해주고 그러한 점괘를 베풀라라는 말입니다. 아마샤가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시에 다수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시 우리 여러 선지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에 상당수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달콤한 말을 주고서 사람들에게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더욱더 타락시켰습니다. 아마샤는 말합니다. 너도 다른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베델로 와서 예언,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모스가 이 베델의 영적인 타락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듣기가 너무 불편하고 견딜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아모스를 공격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아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 그런 전형적인 농부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양떼를 이끌던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맡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내가 맡긴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단어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셔서 심판을 가서 명하라고 전하라고 그렇게 말한 아모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너는 가서 My people Israel,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모스를 통하여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야단치면서 심지어 그들에게 멸망을 심판하시는 근본 이유와 의도가 어디 있느냐. 비록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야단치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말라.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어떤 면에서는 대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해서 무섭게 말씀하시고 돌아오기를 위하여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그들은 듣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거듭거듭 주시는 말씀에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거부하고 배척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아마샤 자신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가 당할 무서운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거기에 언급된 심판의 내용을 입에 올리기가 참담하여서 제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매일 읽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이렇게 새벽에 강단을 통하여 들리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켰는데 거기 들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을 지금 터치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막으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때로는 정말 내 심장을 찌르고 나에게 너무나 아프게 다가오지만 그것은 그 밑바닥에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이요 마음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갔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엄중한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 이어지는 아모스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영혼에 주께서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경고와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조롱하며 거부했던 이 아마샤와 같은 자들의 마지막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되 그 말씀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아니요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들어있는 그러한 것임을 알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며 하나님과 다시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개인의 삶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붙들고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